네, 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일순간에 그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었더라. 그러면서 마귀가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나에게 경배하겠다면 모두 너의 것이 되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네가 섬길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제목은요.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들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 설교 제목이 결국에는 마귀를 상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두 번째 시험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탄이 예수님께 제시하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 이제 특히 5절에서 7절에까지 그 두 번째 시험이 나오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4절에서 이 배교자들이 성경 변개자들이 이제 4절의 후반부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살 것이라 이 부분을 삭제해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마귀를 상대하신 주님의 말씀의 검을 뭉툭하게 반으로 잘라버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 일을 감행한 대표적인 이 배교자가 오리겐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오리겐이라는 자에 대해서 잠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주석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릴 것인데요.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배교자가 이 5절 말씀에 대한 주석을 달았는데 일단은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일순간에 그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었더라. 자, 이 말씀에 대한 이 오리겐이라는 자가 한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취해져서는 안 된다. 이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세상의 모든 왕국을 일순간에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주석을 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순간에 그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이 자는 주석을 달면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왜 이 일이 문자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배교자답게 그렇게 주석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자가 여기 4절 후반부를 삭제한 책임이 있는 자였던 것이죠. 먼저 일순간에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을 보시면은 in a moment of time입니다. in a moment of time.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순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moment라는 그 시간 길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 내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리겐의 주석은 바보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순간이라는 그 표현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 깜짝할 새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in a moment of time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 이런 유의 어떤 거기 회의론적인 그런 주장들이나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면서 노아의 방주가 그 모든
이 동물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 노아의 방주를 갖다가 고려하지도 않았고 또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는 동물의 수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렇게 성경을 신화처럼 만들려고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어리석은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사실 이제 in a moment of time, 일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는 일은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가능합니다. 오늘날에 이 TV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TV 속의 광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의식하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광고 같은 거 한번 보시면요, 거의 1초나 2초 동안에 이미지들이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장면들이 계속 전환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길이가 돈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정보나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미지를 적어도 2초마다 이미지를 한 번씩 바꾼다는 것이죠. 그런 속도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핵심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UN 회원국 전체를 갖다가 보여주는데도 뭐 1시간 남짓한 시간에 다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세상의 모든 왕국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그 역사를 관통해서 주요 왕국들을 갖다가 하룻밤에 꿈에서 다 보여주신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이 주님께서는 이제 성경의 예언상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왕국들을 다니엘서 2장이죠. 2장의 꿈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도 그런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니엘서 2장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31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다니엘서 2장 31절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 보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한 거대한 형상이니이다. 이 거대한 형상은 그것의 광명이 탁월하였으며 당신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리고 그것의 형체는 공포스러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그의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그의 두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그의 두 발은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는 진흙이었나이다.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 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그 형상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이 부수었나이다.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 나간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번에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36절 이것이 그 꿈이니이다. 그런즉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왕 앞에서 알리겠나이다. 제가 36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주요 왕국들을 갖다가 그렇게 큰 그림이죠. 이것이야말로 그 시간 개념까지 들어간 거니까 그 큰 그림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꿈으로 한 번에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형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제 다니엘서 2장 전체 그리고 다니엘서 7장 전체를 통독을 다 한다면은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것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천천히 읽는다 해도 한 20분이면은 충분히 그것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을 수 없다. 5절을 누가복음 4장 5절을 문자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오리겐의 주장은 참으로 어리석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누가복음 4장 6절. 그러면서 마귀가 그분께 같이 말하였더라.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6절에서 그 세상의 모든 국가들의 권능과 또 그 영광이 사탄에게 위임되었고 또 그것이 사탄에 의해서 분배된다는 그런 이제 사탄의 주장을 갖다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고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일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그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보십시오. 4장 17절. 자, 그분들은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장 17절. 이 사안은 파수꾼들의 측량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의 말에 의한 강력한 요구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고, 이 부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자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왕국을 지배하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영향력 있고 고귀한 존재처럼 부각되는 사람이 이 말씀에 의하면요 가장 천한 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자, 이런 구절하고요. 다니엘서 4장 25절도 보십시오. 즉 그들이 당신을 사람들에게서 내쫓으리니 당신의 거주지는 들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소들같이 풀을 먹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당신을 하늘의 이슬로 적게 하리이다. 그리하여 그 다음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여기도 나오죠.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는 것을 당신이 알 때까지 곧 7대가 당신의 위로 지나가리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사탄이 다 통제하고 나눠주고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은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고 다시 높여지신 그 때는 그 후에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은 다른 거 다 이렇게 차치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그분께서 이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현재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 때는요 이렇게 통치하세요. 한번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는지, 시편 2편 9절이에요. 너는 철장으로 그들을 부술지니라. 너는 토기장의 그릇처럼 그들을 내리쳐 산산조각 낼지니라. 철장으로 그렇게 아주 독재자로서, 그렇죠, 완벽한 권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27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 요한계시록 2장 27절. 그런즉 그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지니라. 토기장의 그릇들같이 그들이 산산이 부서지리니 바로 내가 나의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까 보셨던 시편 2편 9절하고 그대로 워딩이 비슷하죠? 계시록 12장 5절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5절.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통치하고 계십니까? 이었고 한 남자아이가 이를 출산하였는데 그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라. 모든 민족들을 갖다 철장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죠? 예,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15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5절.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니라. 이렇게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지금 주님께서는 그 권능을 갖고 또 행사하고 계신 것이 확실히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 아직 지상에서 성취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장차 곧 성취될 말씀이죠. 예언이죠.
그죠?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아까 보셨던 4장 17절 2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주님께서는 하늘의 왕으로서 인간의 왕국들을 다스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에 있어서 사탄을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허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탄의 통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 세상 체계를 갖다가 운용하고 있는 그 영적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사실이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자, 누가복음 4장 4절 한번 다시 가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 4장 5절에서요. 4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6절에 보시면은 사탄이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사탄이 말한 이 말이 거짓이거나 잘못된 말이라면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잡아주셨겠죠. 거짓말 하지 마. 누가 너한테 주어졌대?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주장에 반박하시지 않고 계신다는 점이 또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2장 1절을 공부할 때 거기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다 되어 가지고 막 이렇게 길에서 여행을 가다가 또 머물 방을 갖다가 찾는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동시에 그 비슷한 상황에서 사탄도 동시에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 예언이 깨어지게 만들려고. 그죠? 이렇게 종종 성경의 이 장면들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이뤄가시려고 일을 열심히 그분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사탄도 동시에 그걸 방해하면서 공격하고 하는 장면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또 사도 바울은요,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 할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지구 행성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체계고, 이 세상의 정욕이고, 이 세상의 죄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고, 모든 것들, 이 세상 체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총괄하고 지배하고 있는 신을 가리켜서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탄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지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여기 열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 그분의 선하심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면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사악함이 뭡니까? 18절 보세요. 우리가 아노니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스스로를 지키며, 잘 보세요, 그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악한 자, 이 문맥상으로 봐서 이 19절에 나오는 사악함은 사탄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된 것인가? 아담의 죄 때문이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죽음의 권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사탄이 죽음에 대한 권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체계에 대한 권능을 지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4장 6절에서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욥기 1, 2장을 보시면요, 욥을 박해할 허가를 하나님께로부터 허용하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통치자들을 이 세상의 왕국들, 이 세상의 국가들 위해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 가운데 forefathers라고 하죠.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통치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폭군들에 의해서 통치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폭군들에 의해서 통치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완벽한 정치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나 이 세상 국가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런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독일은 루터를 버리고, 루터를 거부하고, 종교개혁을 한 루터를 거부하고 합리주의 철학을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종교개혁을 한 이 믿음의 용사인 루터를 거부하자, 그리고 그 대신에 합리주의 철학을 선택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독일인들에게 어떤 한 인물을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히틀러를 줬습니다. 히틀러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영국의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서 통치받기를 원치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마귀로 하여금 어떤 인물 하나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위인전에 많이 나오는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을 세우게 하셔서 1921년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유업을 트랜스 요르단에게 넘겨주는 백서에 서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민족을, 유대인에게 큰 해를 끼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영국에게 갚아주셨죠.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불렸던 대영 제국은 지금 그냥 대다수 젊은이들과 남자들이 맥주와 축구 경기에 빠져 사는 그냥 삼류 국가에 머물게 하셨던 것이죠. 미국인들이 동성 연애자들을 원하자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하여금 그들의 수준에 맞는 통치자들을 보내주셨다고 러커만 목사님 주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있죠. 자, 현재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군대고 학교고 할 것 없이 그 안에 동성 연애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교회들조차도 동성 연애자들이 원하는 것, 어떤 것에 있어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서로 타협하고 연합하도록 강제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 원하는 대로, 그들한테 걸맞는 것들로 그대로 다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병원들은요, 사회주의, 막시즘,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어버렸고, 모슬렘들이 도시들을 장악하고 샤리아법을 강제하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카이사가 자신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대로 갚아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킹제임스 성경으로 시작된 미국 같은 나라가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개인적인 견지에서도 이 점은 우리가 충분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죠.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하셔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저번 주와 비슷하게 타이밍을
2000년 정도 당겨서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하면요.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렇죠. 이 세상의 왕국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예, 이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죠? 차이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드러진 차이는 타이밍이죠. 그렇죠? 2000년 이상 전에 그 다음에 방식이 틀려먹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마귀한테 경배를 해야 받는다는 그런 조건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사탄은 여기서 방법과 타이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초림하신 주님으로서 보잘것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그죠? 아무 권력도 없고 부도 없으신 그런 상태로 지내셨는데 이 초림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탄은 당장 세상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그렇죠. 예수님 보고 성급하게 그것을 다 얻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두 번째 시험을 실제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자면은 자, 첫 번째 시험은 네가 스스로 그걸 하라 이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마이 웨이나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요. 사탄이, 그러니까 마귀가 너를 대신해서 그것을 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어요. 내가 해줄게. 네가 이것만 해주면은 내가 해줄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그런 경배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렇죠? 누가복음 4장 다시 돌아가셔서 6절을 보시면은, 7절을 보시면은 만일 네가 나에게 경배하겠다면 모두 너희 것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왕국을 보여주고 이제 눈앞에 펼쳐졌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보여줬겠습니까? 그렇죠? 예. 보통 인간들 같으면 끌렸을 것입니다. 혹했을 것입니다. 예. 정말 그걸 다 주는 거야?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마귀의 이런 제안에 있을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귀가 그런 달콤한 제안을 할 때 우리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떠오르게 됩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오는도다. 그는 잘 보세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뭐라고요?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마귀는 아무리 달콤한 어떤 제안으로 약속들을, 거창한 약속들을 하지만 마귀는 뭡니까?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는 결코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죄들이 그래요. 예. 그죠? 사람 속이는, 이제, 기만하는 그런 어떤 정욕들이나 속임수들. 이것을 하면은 이런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너는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이런 이득들이 생길 거야. 해봐. 한 번인데 뭐 어때? 죄는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만이죠. 속임수죠.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잖아요. 마귀가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시면요.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역사를 볼 때 마귀의 조정을 받았음이 유력해 보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서유럽의 지배자였던 샤를마뉴 대제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를 정복해서 소유했던 자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모든 땅을 다 소유한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정복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사람은 뭡니까? 몽골 제국을 건국한 징기스칸이잖아요. 예. 엄청나게 많은, 뭐, 대단한 어떤 전략가이기도 했죠. 예. 엄청나게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은 그 징기스칸조차도 세상을 모두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왕국을 준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입니다. 그 기자의 이 대피라미드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혼자 나폴레옹이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피라미드 내부는요, 15도 내서 한 21도 사이에 서늘한 이 기온이 유지되는 동굴 속 같이 그렇게 전혀 덥지 않은 곳이었는데 1시간 정도 들어가 있다가 혼자 들어가서 있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폴레옹이 유럽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겨울에 러시아를 이제 침공을 이제 러시아를 갖다 공격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침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아시죠? 망했죠, 뭐. 패배하고 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유배를 가고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배 가서 있는데, 그 나폴레옹의 부관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피라미드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멍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자네한테 이야기해줘도 자네는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런 알 수 없는 말만 남겼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폴레옹의 그 보좌가 보관되어 있는 방으로 혼자 들어가서 그 보좌에 앉아서 한 1시간가량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히틀러가 그 방에서 나왔을 때 그도 역시 나폴레옹처럼 러시아로 진격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 역시 나폴레옹처럼 이 겨울에 발이 묶이게 되어서 패배하고 나폴레옹처럼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있었다는 것이죠. 뭐 이걸 가지고 제가 뭐 확실하다 어떡하다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흑관 목사님이 그 주석서에 에피소드로 기록해둔 부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모종의 일이 있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상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행적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이제 평행 이론이 성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 표현을 빌자면요, 까마득히 높은 세상 야망의 높은 봉우리들로 만년설이 덮여있는 그 높은 봉우리들을 거기에서는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사악함과 연관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야망과 권력의 정점을 위해서 향해서 길을 쓰고 올라가는 자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접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6장 12절.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잘 보세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최고 권력자들이 반드시 마귀와 거래를 맺게 되고 있고 또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그들이 이 지상의 최고 권력자들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의 동의 없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마귀가 자기 지분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세상의 신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은 그렇게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될 수 있고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고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마귀랑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도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라고 해도요.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오히려 그 문맥에서 성령님께서는 아까 12절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영적 사악함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13절부터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이유로 마귀는 그런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회유하고 또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해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도 서 있게 하려 함이요 악한 날에 능히 견디어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어떨 때는요, 악한 날에 견뎌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손쉽게 다 해결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게임에서 이제 이렇게 옛날 오락실 게임에서 적들을 무슨 화살이나 무슨 미사일을 쏴서 죽이고 처리하듯이 그렇게 한 방에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견뎌내야 될 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14절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 매고 서 있으라. 계속 서 있으라 하시죠.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어라.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복음을 말씀하시죠. 복음 전파를.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무릎과 정강이를 보호하는 그 보호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인은요, 기도하는 자세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갑도 없습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후퇴. 등을 덮는 것과 무릎 정강이를 덮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등을 보이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검을 뽑아 드시고 강하게 휘두르십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나게 내려치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기를, 역시 기록된 말씀 성경 기록을 제시하십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네가 섬길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유혹이고 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데 왜 내가 너한테 경배를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이 말씀은요 구약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6장 13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길지니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말씀하셨죠? 신명기 10장 20절도 가보세요. 10장 20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역시 같은 말씀이죠. 너는 그분을 섬길지니 너는 그분께 밀착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이 성경 기록들을 들어서 마귀를 이제 공격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탄은 왜 굳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4절. 마귀가 그런 경배를 정말로 받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은 분처럼 되겠노라. 이겁니다. 마귀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하는 경배를 받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기는 해도요, 이 백보자 이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야 마귀야, 앞으로 나오너라. 이 가운데 서도록 하여라. 너 누가복음 4장에서 네가 나한테 세상 왕국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거 기억하느냐? 네가 제안하던 것을 나는 이미 너 없이도 갖고 있느니라. 그러니 당장 무릎 꿇고 저쪽으로 굴러가서 죽은 듯이 있어. 그리고 잠시 후에 저 불의 호수 속으로 곧장 들어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실 것이에요. 마귀의 운명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말씀으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성경 기록으로 승리하셨죠? 우리 바이블 빌리버 성도들을 위한 교훈도 명백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회유하고 우리들을 유혹할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약속하고 세상을 다 가지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쟁이죠. 거짓의 아비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함께하거나 마귀와 거래를 맺을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까 보셨던 에베소서 6장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말씀의 검을 굳게 붙잡은 채 기도하는 무릎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의 우상과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유혹이 엄습해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주님처럼 이 말씀으로 대응하십시다. 나의 대적이여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네가 섬길지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